에서 들어온 첫 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선교사가 도착을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선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복음을 전하는 여러 루트들이 있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져 왔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선교를 시작한 사람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선교사이고, 이제 그분들 이전에 1884년 12월에 1884년에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선교사가 도착을 해서 우리나라에 병원을 세우고 선교를 물론 시작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본격적인 정착을 하기 이전의 일이었고, 본격적으로 정착을 하면서 선교를 시작했던 분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두 분의 선교사 가정이었었는데, 이 두 분은 특징이 뭐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 선교사하고 아펜셀라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감리교 선교사와 장로교 선교사가 한날 한시에 같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188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는 알렌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고, 이분이 세운 병원이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으로 알려졌죠.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워서 우리나라의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4월 5일이라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번 되돌아봤어요. 이날 부활절인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역사적으로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선교사들의 선교가 시작된 날이다, 그런 의미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이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시고 그의 인생 전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도 믿었던 예수님, 그가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새벽에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덤으로 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 무덤을 찾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기쁨의 증언자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아침에 주님 무덤에서 주님을 만난 것을 기록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주를 보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부활을 기대하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첫 단어는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일찍 아직 어두울 때라는 말은 날이 밝기 전에라고 하는 표현이고, 요한은 의도적으로 어둠을 강조했습니다. 요한 사도께서 이 어둠을 강조한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지금 그 순간이 인생의 어둠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죄인 되고 귀신 들려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아주 어둠에 쌓여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이제 아마도 요한 사도는 그런 의도를 담아서 날이 밝지 않은 시간, 어둠이라고 묘사했을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는데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옮겨졌습니다. 마리아의 눈에 들어온 무덤은 마리아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아니라 돌이 옮겨져서 무덤이 열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대제사장은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 진짜 자기가 죽으면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에게 이야기하기를, 총독님, 저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을 보내주시고 그것을 봉인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66절까지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사실 저는 이제 가끔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믿지 못했는데 대제사장들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무덤을 지켜달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봉인했어요. 인봉했어요. 인봉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아무나 그 무덤에 돌을 옮길 수 없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 그 인봉한 사람보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그것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다 이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돌을 옮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보았을 때, 무덤 문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볼 때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도굴로 생각을 했어요.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막달라가 이렇게 슬픈 가운데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아직 슬픔 가운데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 그곳에 왔던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2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하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게 돼요.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무덤에 왔다면 그 무덤에서 부활한 주님을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부활한 주님이 아니라 어디 두었는지 모르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봤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오면 아마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보겠지. 그들은 그래도 남자들이니까, 그래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보면 그들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 이런 소식을 가지고 무덤에 왔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을 위해 무덤에 갔는가? 왜 마리아는 무덤에 갔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무덤에 간 것이 아니고 슬픔을 안고 무덤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향품을 준비했죠. 이제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금요일 저녁 시간이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가서 향품을 사다가 준비해 놓았다가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했고,
요한은 그 향품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마 공간복음의 여러 정황들로 볼 때 이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갔다. 왜 그럼 향품을 가지고 갔느냐? 유대 관습에 의하면 죽은 자의 몸에 향품을 바르는 것을 마지막 예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례가 나면 이제 세상을 떠난 분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는 것들이 좀 예의가 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예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빈소 장례라는 게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빈소가 없이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우리의 장례 예법에 대한 예의라는 걸 지키려고 하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예의를 지키고 싶어 했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마지막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마지막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가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갔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어떤 사람이 표현을 했어요. 준비된 자보다는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위해 준비하고 가지 않았지만 주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덤가에 앉아 있어요. 상실이라고 하는 무덤 앞에 앉아서 울고 있고, 질병이라고 하는 무덤 앞에 앉아서, 실패라는 무덤 앞에 앉아서, 인간관계의 파탄이라는 무덤 앞에서 죽음을 수습하려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포기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희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절망이라고 하는 무덤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급한 마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여기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이제 그 다른 제자는 뒤에 가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분을 요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분이 요한 사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사실 요한복음 안에서는 요한이 자신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단지 자신을 표현하는 암시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암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간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달려갔어요. 달려갔다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긴박한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달려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달리는 의미가 아니고 매우 긴박하게. 왜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뭔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하고 그들이 아주 긴박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는데, 요한이 도착해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세마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무엇인가를 선뜻 들어가서 무덤을 확인하지 못하고 무덤 앞에서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달려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무덤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무덤 안을 보니까 수건과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5절과 7절을 보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부활의 장면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체를 훔쳐가면 그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것까지 다 통째로 들고 가지 그걸 벗겨놓고 가지고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동영상에도 그 표현을 했는데, 이 기록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고 시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친히 세마포를 벗으시고 머리에 쌌던 수건을 벗어서 거기다가 잘 개어 놓았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수건은 쌌던 대로 놓여 있다, 이 표현이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둘둘 말았는데 그 수건은 그 둘둘 마른 상태로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수건을 벗어서 이렇게 잘 개해서 놓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머리에 쌓아져 있던 형태가 그대로 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구절을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와 머리에 쌓았던 수건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은 새로운 부활체로 다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던 것들은 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치 이제 이 나비가 번데기를 뚫고 나온 것처럼 그런 모습이다, 이제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해석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으신 몸 그대로 부활체를 입고 일어나셔서 스스로 세마포를 벗으시고 머리에 썼던 수건을 그대로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이런 부활의 논리를 갖던 저런 부활의 논리를 갖던 분명한 것은 그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분께서 죽음의 결박을 푸시고 부활의 흔적을 남기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의 흔적을 남겨주셨고, 거기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은 나는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마포와 수건을 거기 두셨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빈 무덤이라는 팩트는 확인했지만 부활은 아직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냥 무덤은 비어 있어. 그런데 이것이 부활하신 것인지 아직 확신하지 못한 채 그들은 혼란과 의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증거를 보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돌아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변함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믿지 못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부활의 증거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집으로 간 제자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이런 걸 보여줘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지 못하고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부활의 증거를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주를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부활절 아침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데 눈물이 만남으로 변화되어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거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시신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마리아는 통곡하면서 울었다. 여기 울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통곡하다라는 뜻이에요. 통곡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 앞에서 마리아는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사실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걸어올 때 아마도 왜 천사가 이야기를 하지? 뭐 어떤 기대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마리아는 전혀 그런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어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14절에 16절까지를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돌이켜 뒤를 볼 때 거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을까? 세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눈물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을 당하게 될 때 막 눈물 흘리고 펑펑 울다 보면 우리 이렇게 모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죠. 너무나 슬픈 일을 겪을 때. 그래서 아마도 마리아는 너무 슬펐기 때문에,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과,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고기 잡는 곳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나중에 가서 알아요. 왜냐하면 아마도 그분은 죽은 몸이 부활하시긴 했지만 부활체의 형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같이 길을 가도 못 알아봤어요.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 세 번째는 그녀는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관심은 오직 죽어 있는 예수님에,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야. 죽어 있는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서 그 앞에 계심에도 못 알아봤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뭐 어떻게 이야기해요? 귀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죽은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전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르셔요. 마리아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실 그때에 마리아가 드디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과 따뜻함과 익숙함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그분이 누구인지 예수님인지를 알게 됐고, 그 부르는 음성이 예수님임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 나를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을 덧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며 마리아가 라보니오라고 불러요. 이것은 선생님이라는 것보다 더 큰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 마리아는 그제서야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지 말라 그리고 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붙들지 말라.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던 때에 사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의 뜰에 있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내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전하라 하심에 그가 주를 보았다고 전하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그곳에 가서 전했습니다. 막달라는 슬픔 가운데 무덤으로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최초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됐고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부활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은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들의 사도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이 표현이 시작되어졌고, 오늘까지도 그 여인을, 물론 캐토릭이긴 하지만 캐토릭에서는 이 여인을 사도들의 사도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보냄받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배가 끝나고 세상 밖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주일 예배 마지막에 파송의 말씀이라는 걸 매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는 파송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모여서 예배가 끝이 아니고 파송됨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예배이기 때문에 파송의 말씀을 매주마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캐토릭에서 예배를 미사라고 하죠. 그런데 이 미사라고 하는 단어는 보냄이라는 뜻을 가진 미소라고 하는, 우리가 미션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하죠. 근데 이제 헬라어 라틴어에서 미소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보냄을 받는 것이 예배다, 이런 의미가 미사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이 예배가 끝이 아니고 파송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부활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가 깊은 슬픔 가운데 무덤으로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대한 것이 아니고 죽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이자 부활의 증거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형식과 의식의 예배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파송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까지 모두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빛 성도가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너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황정복 장로님 나오셔서 배우제 청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비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고 부활의 은혜를 나눔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외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외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와 전쟁 가운데 평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